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그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제목을요, 지금 뒤에 우리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주간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들을 아침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첫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잡히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잡히시게 되면 고난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끝은 십자가인데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스스로 이해하고 계셨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을 보니까 이 길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잔을 고난의 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셔서 마시게 하는 이 잔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은 이 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해 보면, 내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길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을 너무너무 마시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 잔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른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신 적이 없으시죠? 성경은 그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가능만 하다면 안 지고 싶습니다.
앉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앉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안 마시도록 해 주십시오.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자, 이런 그 극심한 갈등 속에서 져야 되는 건 알아요. 너무너무 지기 싫은 이러한 그 잔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에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항상 기쁘고 항상 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즐겁고,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인 저 자신도요, 이 목회를 피하고 싶은 때가 날마다 마음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그냥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일을 하면요, 시간이 지나고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일들이 익숙해지고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목회는요,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우리 순장 순모님들 아마 대표적으로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영혼들을 섬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내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남의 마음을 챙기고 그 영혼을 챙기고, 모두가 다 윌링네스가 있는 것이 아닌데 권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너무 즐겁고 너무 하고 싶어서 감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섬김에도 분명히 우리의 그러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본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은요,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있다면 가능하면 안 마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히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기본 본성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영광을 보십시오, 항상 십자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그리고 모든 축복은요, 어떠한 상급도 희생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땀 흘림과 수고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와 참음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대충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따라합시다. 주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엇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닙니까?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정말 내려놓고 싶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피하고 싶지만 그러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앞에 놓인 이 잔을 어떤 의미였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것이 고난의 잔인지 모르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마셔야 되는 이 잔이 어떤 잔인지, 어떤 고통이 수반되는 잔인지를 다 아셨어요. 다 알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통이어도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고통을 받게 되면 힘드네 하고서 그냥 훅 지나가면 되는데요, 내가 그 받아야 될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면 아마 그 고통 자체의 시간보다 훨씬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주 그 흉악범들을 이제 사형 언도를 하고 나서요,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을 이제 사형을 언도를 하고 났는데,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그냥 곧장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요, 그냥 죽여버리면 사형수는 편안하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사형을 언도해 놓고 10년 후에 사형을 집행했다 그럽니다. 그럼 그 10년 동안 뭘 하냐 하면요, 사형 집행이 있을 때마다 그 형장으로 끌고 가서 그 사형을 받는 그 죄수의 바로 앞에 놓고 그 장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쉬는 심장 떨리는 숨소리를 듣게 하고, 목이 잘려나가는 사람들의 피를 뒤집어 쓰게 하고, 화형장에서는 사람이 타는 냄새를 바로 코앞에서, 그 사람이 타는 모습과 냄새를 바로 앞에서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기도 곧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목이 잘려 죽을지, 화형을 당해 죽을지, 사지가 잘려서 능지처참을 당할지 몰라요. 그때 그냥 죽이는 그 방법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대로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에 보았던 그 죽음의 장면이 계속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사형당하던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고요, 그냥 피가 자기한테 막 튀어오르는 것 같고요, 자기 살이 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런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식사를 해도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쇠약으로요, 그냥 먹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10년을 채우는 사형수가 거의 없었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금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을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14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지, 본인이 마셔야 되는 이 잔은 어떤 잔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본인이 거쳐야 되는 고난의 잔을 다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고,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떤 모욕과 희롱을 받을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가장 마음을 주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군병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며 십자가 위에서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발가 벗겨진 채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실지 알고 겪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고통은요, 그냥 그 고난, 그때 당하는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2중, 3중의 고통이 되는 거죠.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고통을 알면서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받으신, 그리고 주님이 선택하신 이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알면서도 좀 모른 체 해주고, 들었으면서도 침묵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좀 참아내고, 억울하지만 내가 풀기보다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태도를 우리가 좀 배워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덕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져야 되는 이 고난의 짐을 주님이 받으신 이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잔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주님은요, 이 잔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가 예수냐, 너희 중에 누가 예수냐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밝히기 위해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정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잡혀주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하고 그리고 빌라도의 불법 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스스로 택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주신 잔이고 본인이 그 잔을 마셔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는,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주실 때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여정이 다 주님 앞에 있잖아요.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는, 네가 이 고난의 잔을 마셔라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져야 될 고난의 잔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혼을 위하여 져야 할 고난의 잔이라면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힘은 들지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질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역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항상 마음에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냐?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사는 게 너무나 어렵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까요,
자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덕을 한참 올라가 보니까 그 언덕 위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진 십자가가 너에게 너무나 무겁다면 불평만 하지 말고 여기 십자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골라서 지도록 해라. 네 십자가를 내려놓고 너에게 맞는 십자가를 져라. 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니까요, 자기가 진 십자가보다 훨씬 더 작고, 그리고 그걸 보니까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황금으로 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저쪽에다가 던져놓고 그 황금으로 빛나는 그 작은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들었더니요, 크기는 작고 황금으로 인해서 빛은 반짝반짝 나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다시 한번 골라봐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십자가를 보니까요, 그 십자가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장미꽃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답게 보이는 십자가를 들어보았더니 무겁지도 않아요. 근데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들자마자 막 손바닥을 찌르는 겁니다. 도저히 이건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좀 골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뒤쪽에 보니까 자기가 질만한 적당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십자가를 들고 딱 등에 졌는데, 이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좀 더 자세하게 좀 네가 지금 들은 십자가를 살펴봐라.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지고 왔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가장 가볍고 적당하고 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 이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보면요,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인생은 unfair한 것 같은데요, 한 발자국만 들어보면 인생은 fair하다. fair해요. fair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자식이 여러분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으로 뚫려 있는 길이었습니까? 주님의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이었어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부활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에는요,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사람이 사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냥 십자가로 포장만 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잠시 무거웠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꺼이 이 십자가를 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 첫 시간에 주님은 자신이 마셔야 될 이 짐을 이렇게 기꺼이 힘들지만 마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너의 슬픔이 없어지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 때 너의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잔을 우리가 능히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커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좌 앞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예수를 신으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새 오래 내 마음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